이제 다윗이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반쪽짜리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가는지 우리 다윗을 통해 봤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 3기를 잘해야 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자. 기다리자. 이걸 잘해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목표는 어떻게 이루나? 기대해야죠. 소망을 갖고 기대해야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내게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면요. 불만이 없지. 근데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자꾸 알려고 하지 마.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면 안 갈 거잖아. 안 할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알려달래? 하나님은 아예 알려주면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야 그냥 믿고 따라와. 믿고 따라오라는 거 믿고 따라와.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3장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는지를 오늘 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거예요. 다윗이 뭘 노력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셨다. 그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 아빠 내가 구두 열심히 닦았으니까 1,000원만 주세요. 그건 노력해서 얻은 거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어. 얘네들 잘 될 걸 믿어. 근데 막상 방황하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언제쯤 되나? 언제쯤 돌아오나?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지나? 참 기다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7년 반의 이 헤브론에서의 기다림은 다윗에게도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쭉 2절부터 쭉 보면 5절까지 이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낳은 아들 6명을 이름이 나와요. 쭉 암논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 이름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암논이에요. 암논.
암논이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믿을 수 있다. 나 하나님 신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째로 이 길르압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셋째, 압살롬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아버지를 배신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는 평강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라라는 뜻이에요. 또 넷째, 아도니아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아도니아, 하나님 나의 주 아도니아. 그리고 다섯째, 스바랴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마지막 여섯째는 이드로암은 백성을 풍부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7년 반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면 기다렸다는,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것밖에 없어. 보면 다윗이 뭘 주도적으로 행한 게 없어. 그게 인생이야.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보아 산에서요, 전투에서 다윗의 대적인 이 사울이 다 하나님 제거해 주셨잖아요. 이걸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다윗의 손에 피를 하나도 묻힌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이 가만히 기다리고 이 헤브론에서 인내하고 있으니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보세요. 이 아브넬이 사실은 이 사울과는 아버지가 사촌이죠. 넬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인가? 사울의 아버지와 이 아브넬의 아버지가 형제야, 형제. 네? 그러니까 이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이 삼촌이지, 조카지, 조카.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넬이 힘이 있어요. 파워. 점점점 아브넬의 파워가 세져. 원래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파워가 세지잖아요. 아브넬은 장수거든, 장관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파워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뭔 짓을 하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야 뭐지? 리스바 맞나? 아니지. 이스보셋은 저기 리스바지. 사비 철이. 네? 리스바예요. 리스바. 그 리스바 첩을,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에서는 이거는 패륜이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넬과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야. 아니, 당신이 군권도 갖고 있고 다 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 짓이냐?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취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거 듣더니 이게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놈이 이게 가만 봤더니 이거 내가 왕으로 다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옹립시켜주고 내가 다윗의 손에서 건져줬는데 뭐라고? 내가 뭐 유다의 개대가리냐? 여기선 개머리로 나오는데 한글에는 개대가리냐? 이거 완전 욕이잖아요. 유다의 내가 개머리냐?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이 분을 주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사울 내가 너 같은 애 옹립해서 내가 이런 대우 받느니 내가 다윗에게로 가겠다. 마음이 다윗에게로 확 돌아서요. 그럼 이게 무슨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 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 이스보셋 설득해서 이스보셋이 그 미갈, 옛날에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 있잖아요. 미갈이 거기 있었거든. 이 사울이 미갈을 보내고요. 그 다 밑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조종하는 거야. 돌려줘. 그리고 아브넬이 누굴 만나냐면 이스라엘 온 장로들 다 만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 설득하려면 어렵잖아요. 그 아브넬이 가서 사실은 우리 이제 다윗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다. 다윗에게로 가자. 다윗. 이 왕은 다윗. 그 장로들을 다 설득해버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아브넬이 가서 자기가 설득해요. 자기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봐봐. 자기가 다 하잖아. 다윗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들어서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1절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얼마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 마땅. 그러니까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넬은 뜻이 이스보셋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집에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랬구나. 자,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 이게 끝이에요. 이 단이 맨 밑에거든요.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끝까지 위에 브에세바 이 전 지역을 브에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이건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완전 끙깽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기분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 헤브론에 있게 하셔. 그리고 누가 다 정리하게 하나? 아브넬. 엉뚱한 애 아브넬이 가갖고 다 정리해버려. 온 이스라엘을 정리해서 다윗에게 쫙 바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막 이루어질 것 같죠? 그래서 되지 않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100세 이상 사신 분들 나와서 토크하는 거 봤어요? 진짜 재밌대. 장수하는 할아버지들 오셔갖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100세 이상, 거기는 100세 이상만 나오면 할아버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자 MC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그 100년 넘게, 100년 넘게 사시면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없었냐고. 분명 있으셨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도대체 대응하셨길래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그거 그냥 냅두니 다 죽대. 그냥 냅두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두니 다 죽대. 그러는 거야. 얼마나 표정이 온화하신지. 뭐 싸우면 될 것 같잖아. 싸워서 취하면 될 거야. 이삭이요 우물물 터졌을 때 뺏어갈 때 싸우면 될 것 같죠. 우리 생각엔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럼 냅두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야.
그게 은혜죠.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뭐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 없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가 빨리 해버려야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아브넬 보세요. 아브넬이 어떻게 다윗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아브넬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결코 부작용이 없어요. 그 인간이 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부작용이 꼭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부작용이 없으세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자꾸 뭐 세상처럼 애쓰고 정보 얻고 노력해서 얻어야지.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했던 다윗이 있는 거 보면에 다윗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라요. 요압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안 중에서 유명한 장군 집안이 둘이 있어요. 이 넬의 자손들, 이분들이 얼마나 용맹한, 아브넬 보통 장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아브넬이 장수 중에 장수였고요. 또 그에 맞서는 스루아의 아들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요압이야. 요압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 요압의 동생들도 얼마나 아비새랑 아사의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 중에 뭐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제 그 아브넬을 애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동생 아사헬이 왜냐면 아사헬이 별명이 노루예요. 노루. 얼마나 빠른지 슉슉슉슉 그러니까 지 빠름을 믿고 이 아브넬을 죽이고 쫓지 말라 그래도 아브넬을 자기가 공 세우려고 가서 아브넬 죽이려고 쫓아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제발 너 쫓아오지 마. 너 나랑 게임도 안 되면서 내가 너 죽이면 요압 네 형을 어떻게 보냐. 제발 오지 말고 따라오지 마. 그래도 이 아사헬이 계속 쫓으면서 공격하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이 북창으로 그냥 툭 찔렀더니 그냥 배에 뚫려갖고 죽어버린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신으로 와가지고 다 바쳐주려고 아브넬이 다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주려고 딱 왔는데 와서 왕이여 내가 이렇게 했나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요압은 전쟁 나갔다 딱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여기 왔어요. 아브넬 분이 나는 거야. 그다음부터. 왜?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 응?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외교관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브넬을 건들면 이게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문제인데 이 요압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요. 분이 나서 분대로 막 행하면요. 앞뒤 안 가려요. 이게 무슨 거야 사람이. 앞뒤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우선 저지르고 보는 거야. 죽이고 보는 거야. 앞뒤 생각을 안 해. 외교 그런 거 난 상관없어. 다윗 모르게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요압이 이 분에 못 이겨서요. 아브넬을 죽여버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분으로 일을 하면 안 돼. 분노로. 성경에도 보면 해를 품도록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 분으로 일한다?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분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이 분열하고 이 마귀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분노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 이상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분노해서 행한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앞뒤 안 걸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분내면. 분노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내해서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앞뒤가 안 보여. 지금 내 분을 다 푸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때부터는 일이 되질 않는 거야. 아브넬 보세요. 기다려야지. 비록 그렇게 됐을지라도 기다려야지. 근데 아브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이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압은 다윗의 오른손, 다윗의 그냥 오른손이거든. 아주 귀하게 쓰는 요압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 뜻은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 요압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요? 아니죠. 다윗이 시켜서 그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정치도 맨날 그거 하잖아. 딱 보면 나는 안에서 한 일 없다고. 그 밑에 애가 일 다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보면 누가 시킨 거야? 위에 다 나오는 거야. 밝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 다윗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다 좋아졌던 관계가 아브넬이 와서 이렇게 다 만들었던 일이 어떻게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압이요. 진짜 얘는 그 분으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분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반전이 있는 거야.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주시나? 왜?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3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나. 31절부터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더라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알게 돼요. 진심을 다해서 슬퍼해 주는 거야. 다윗이 가서 상여를 매면서 울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이게 한 게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을 그들도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심은요 통하게 돼 있어.
진심으로 그렇게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 백성이 이제 아는 거야. 아, 다윗이 시킨 게 아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할 때 사람은 내가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행하면 다 하나님이 밝혀주셔. 거짓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나 진심을 갖고 행동하면 하나님께 다 드러나. 나중에는 다 갚아주셔. 염려하지 마.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왕이 이 조지 6세였어요. 조지 6세. 이 조지 6세가요, 어려서부터 말더듬이었답니다. 대중 앞에서 지독하게도 긴장하고 말을 못해서 이 말을 가르치는 스피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괴짜 언어학자 이 라우너 로그 박사가 그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이 조지 6세를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배우는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조지 6세가 이제 대국민 참전 선포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나 말더듬이고 말도 참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야. 이때 이 로그 박사가 조언해줘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얘기하십시오. 또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실을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6세가 진심을 다해 한 명에게 말하듯 소박하게 진심을 다해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명연설은 아니었지만 그 진심을 담은 연설이 국민이 공감을 얻는 거예요. 국민이 그 진실을 듣고 감동을 받고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행하고 죄를 감당할 때 다 나중에 밝혀져. 거짓은 밝혀지듯이 진실로 행한 것도 다 드러나게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이렇게 사람 마음은 움직이잖아요.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짓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옷을 찢고 이 모든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심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과도 우리도 진심으로 해야지 그게 받아들이죠. 나 우리 주영이한테 사과하는 게 제일 어려워. 뭐 하면 아빠 나랑 같이 자기로 해놓고서 같이 앉았으니까 사과해. 아유, 주영아 미안해. 내일 아빠랑 같이 잘게. 그럼 진정성이 없대. 애가 아빠 사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 받아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과해. 맨날 사과만 하는데 뭐 사과하면 받지를 않으니 뭐 어린애는 그래서 뭐 풋젤리나 뭐 이런 젤리 사고 가면 또 이렇게 싹 방법이 있어. 애들도 사과하는 방법. 쟤는 그냥 입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 뭘 사갖고 가야 돼, 젤리. 그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아이의 기준에는 그게 진심이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진실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 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하세요.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러면 다 저지르는 요압이 다 해놓고 또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셔. 그 마음들 다 움직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